주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케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그의 다시 사심을 자랑케 하소서. 찬송케 하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사실이 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으로 연합되고 주님, 그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세상에 헛된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소서.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의 것을 찾을 리가 있겠나이까. 오 주님, 이 새벽에 천국을 위한 당신의 시간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제는 똑같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읽은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앞에 말씀이 유명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 그러면 은사, 이 방언, 예언 그런 걸 생각해요. 이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잃어버렸던 짐승을 찾으러 갔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선지자 동산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예언을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짐승을 찾으러 간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니까 사울왕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위에 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할 때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을 해서 성령,
성신, 이 두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예요. 은사가 있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에는 믿는다고 말하면은 행하지 못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중간에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일한 뜻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강아지도요, 자기를 믿으면 따라와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 뜻대로 살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은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개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이 오면은 중간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망은 주님을 향할 때는 그것은 계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평생 그냥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안정이에요. 내가 안정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이 안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망이 왔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주를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구원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사람들이 도대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냐고 묻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신이 회개를 알고자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회개를 원치 않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를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것은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돼요.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외적인 행위는 씻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의 내적인 본질은 씻는 것은 결과예요. 그 씻음을 얻게 되는 원인은 예수와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은 옛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예수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아무리 시인하고 인정을 해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고는 세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례라는 자체가 할례와 같아요. 이 할례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세례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세례와 할례가 골로새서에는 동일하게 쓰여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할례를 행하게 하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만든 아들, 자기의 진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을 베어버려라. 주님이. 이게 회개고 이게 세례고 이게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름 붙어 있는 거예요. 명인이 뭘 만든 게 있으면은 그 명인의 장인의 이름이 있잖아요. 장인이 이 차는 누가 만든 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은 내 거야 그 말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는 예식이 아니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앞에 설교한 그대로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설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는 똑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돌이켜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e converted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 있어요. be converted예요. 돌이켜져라. 저는 이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랬는데 또 돌이켜져서는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 돌이켜져라. 이게 뭘까? 왜 그냥 회개가 돌이키는 거 아닌가? repent, 이거 명령이죠. 근데 be converted는 수동태잖아요. repent,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be converted.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다 성경 그대로의 뜻은 아니죠. 회개와 회심이 그 뜻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요. 턴이에요. 턴 그리고 and be turn이에요. be turned. 회개하고 돌이켜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속에는 내가 주께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돌이켜지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죄 없이 함을 받아요.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말에는 그 사이에 허구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세례라는 위치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요. 주님 얼굴로부터예요. 이거 뭐예요? 주님 앞에 서로 만난 거예요. 주의 얼굴로부터 이 일이 이른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앞에서부터. 주의 얼굴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은 아마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나온 단어인데요. 제가 이게 헬라어를 설명하는 게 이 실체를 아는데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어 설명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치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또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제가 헬라어 설명을 말하는 것은 실체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뜻은요, 아나푸시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라는 것은 제침내교도 아나,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예요. 그 다음에 푸슈케라는 단어 들어봤죠? 푸슈케가 혼이라는 단어죠. 푸슈케. 그건 뭐예요? 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이 새롭게 되겠어요? 아나푸슈케. 영어로는 renewal이에요. renew. 다시 새롭게 된다는 말. renew.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구원의 관건은 죽은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마치요. 현재 우리의 혼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혼은 살아있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어디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혼이 살아있어요. 죄로 인하여 혼은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벗은 것을 깨닫게 돼서 숨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숨어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구원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문제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사함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나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렇게 죽은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예수 없는 세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한대요. 구원을. 근데 보면 마치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여요. 모순이. 성경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없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우리들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불법이야. 나를 떠나라. 하나만 말해줘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께서 내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 중에서 다들을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를 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도 요한은 7교회 서신 중에 사대교회에 이들만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으로 가난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왜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염려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순종과 그분을 따르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날 인간들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주를 믿기는 하지만 행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빛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자녀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요? 아니면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에 중간이 없어요. 70%는 빛의 자녀인데 30%만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일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의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니, 지금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넜거든요. 요단강 건넜다면 지금 애굽을 기억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직까지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한 애굽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예요. 10절에 가면은 이제 6월절을 지내요. 왜요?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 했어요. 길갈이라는 말은 영어로 롤 오버예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다음에 같이 나와요. 의뢰하라, 맡기라. 맡긴다는 단어는 롤오버예요. 우리말로는 이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굴러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면요, 나도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굴러가지 않는 자는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 그들은 굴러갔어요. 얼루요.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기적이죠. 굴러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굴러 들어간 거예요. 길갈. 그때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12절을 읽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구원은 만나를 먹는 곳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언제요? 건너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니까 끊어진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만나가 그쳤어요. 요단강 물만 그친 게 아니에요. 만나도 그쳤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요단강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게 죄사함을 얻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할례를 받았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셨다고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새 사람, 거듭남을 얻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돼요. 근데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 만나를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를 먹어도,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단 하나요. 영생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내 대신 다 씻음받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길갈, 예수와 함께 굴러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면 나도 여호수아 따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모세와 함께 만나만을 먹었을 뿐이에요. 요단강은 모세도 못 건너가요. 여호수아와 함께만 건너가요.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거듭난 자, 다시 산 자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저는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돌이키는 이 새벽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괜찮아요. 자식이 대학 못 가면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괜찮죠. 오늘날에는 세상에 다 자식 대학 가야 되고, 지금 교회에는 그래서 상류사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학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얼마 없어요. 근데 교회에는 다 그런 사람밖에 없네요. 여러분,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자식이 돈 못 벌면 어때요? 단 하나요. 예수만 잘 믿으면 감사할걸요. 아멘이죠?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 되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적은 무리가 새벽에 모였나이다. 주님, 루터처럼 저희가 거짓된 구원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새 사람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